자, 그러면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교회라는 것이 성전의 모형으로 말하자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의 교회가 있고, 즉 땅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 하나님 임재처소인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진 하늘의 장작교회가 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닌 것을 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의 피, 땅에 흘린 피에 근거한 그 교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땅에 흘려진 피에 근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으로 말하자면 마당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마당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으로만 근거를 삼는다. 이것은 초보의 도에 머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필요해요. 하늘의 장작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교회는 하늘 성소, 성전의 지성소의 속죄소에 속죄절일날 뿌려진 피에 근거를 해서 세워진 교회와는 대비된다 말이에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두 증인들에게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맡기시고, 그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을 이제 주어서 먹으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랬어요. 그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 분별시킨단 말이에요. 최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천국의 씨를 뿌렸더니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기 때문에 추수를 할 때는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먼저 모아서 단으로 묶게 하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단으로 또 따로 묶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이. 그래서 마당만 밟는 자들과 밟고 돌아가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과를 우선 나눠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때는 맨 먼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교회와 땅의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속히 될 일, 때가 가깝다 이런 게, 이 때라는 건 이제 짐승의 때라고 그러고 환란의 때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때는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증인들에게 붙여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최후로 이기는 자로 다 추수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땅의 교회 생활과 광야 교회 생활과 광야에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을 행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때까지도 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제사장 있고 그 산당의 제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터에서
다윗은 가서 제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심판하는 영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거기를 주장하는 산당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윗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터를 다시 터를 닿게 만들고 그 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산당 생활을 하는 것과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는 예수의 피를 뿌렸다고 하지 않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구속을 실현했어요. 마당 제사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해놓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닌 것이죠. 늘 초보의 도에만 머물고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만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흘길을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니 사흘길을 갔는데 그게 최후로 가는 사흘길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흘길. 더 이상 사흘길 안 가도 되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발붙일 곳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주를 했죠. 계속 이주를 했지만 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드린 이후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주를 하지 않게 되죠. 이제 더 이상 이주를 할 필요 없게 되어버렸죠. 우리 영원토록 이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주를 않고 그냥 편안히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한 지금 기초, 터를 닦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터가 잘못 닦여지면은 아무리 잘 세웠어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니까, 어떤 건축들은. 그래서 대충 들어서 하는 것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불명확하게 마련이고 진리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본 사환들은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얘기했다. 이제 종들이 사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본 사람과 그냥 말만 들어본 사람은 나중에 실제로 가려고 하면 헤매죠. 어디 찾아가는 거 우리 다 해보면 알아요. 운전하고 그냥 가는데 어떻게 어디서 와 그러면 틀림없어 그러는데 가다 보면 헷갈리죠. 그런데 한번 가본 사람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을 다 알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길 안내하는 것도 그런 건데 흔히 말하는 천국 길 안내하는 걸 그렇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한 사람과 사흘길은 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적으로 믿어지고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다른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하려고 종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십자가 얘기는 백날에도 소용없단 말이야. 그럼 십자가가 그것이 아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마구마구하고 막 십자가의 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말이야. 아니 십자가의 도만 돕니까? 무덤의 도는 도가 아니고 승천의 도는 도가 아니에요? 재림의 도는 도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도만 도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맹점이다. 이 맹점. 그 구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이 있지요.
있으면 그럼 십자가 얘기만 딱 하고 끝내버려야지. 다른 성경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다른 성경은 지멋대로 안 믿고 그 십자가의 도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구절만 하나만 있어 성경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초보의 도에 다 붙잡혀버린다. 진보가 없어 신앙에. 어느 정도 좀 뭔가 깨달은 것 같아도 나중에 또 어느 소리 들으면 도로 홍해바닷가로 도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또 요단 강가까지 또 씻어서 가만 보면 또 그러다가 도로 또 홍해바닷가로 또 돌아가. 이건 백날에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는. 예. 나왔으면 가야죠. 목적지까지 해야죠. 예,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혼인을 하게 될 혼인집인 신부집으로 세워지는 문제가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터위에나 함부로 집을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엉뚱한 일을, 사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 해가면서 전 인생을 허비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제 윽박지르니까 그 매달려 있다 보면은 목적지에는 못 가고 중간지대에서 다 죽는 걸로 상징이 됐는데, 성 밖으로 쫓겨나 버리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금갈대를 가진 천사가 당신 한번 이렇게 이리 와보라고 재보자고 그러고 청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안 되겠구만. 성 안으로 들어간 권세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세상생활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세상 말로 퇴짜 맞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을 받아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이기고 제압한 뒤에 세우는 제단은 다시는 옮기거나 이동시킬 필요가 없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므로 육신의 건축과 영의 건축을 먼저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 건축한다고 숫자만 늘려놓는 거, 육신의 건축을 잘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때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랬고, 계시록에는 짐승의 때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진 때라 이게. 보라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때가 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온 세상을 풍파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성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다고 떠들던 사람이 심지어는 부인하고 육신을 사랑함으로 살아남아야 되잖아. 육신적으로 세상에 살아남자 하니까 어떻게 부인하면 살려주겠지 뭐 당연히. 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의 헛믿음이요 결국은. 그 공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교회생활은 100년 했어도 소용없는 거다. 이게 무슨 직분이 그날 내가 장로했는데요, 뭐 목사했는데요, 그거 뭐 내놓는다 해가지고 금갈대 청량 가는 사람이 가짜는 거 하지도 말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요. 그게 무슨 너무 근거가 되겠어요? 모태신앙 했는데요. 모태신앙 자랑할 필요도 없어. 자신이 얼마만큼 하늘의 장작교회로 비밀리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요하이 영육을 받아서 성전 분지기들에게 확실하게 통과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고 온전케 됐느냐.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아냐 말이야. 알기를 당연히 청량한다는 게 그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정죄라는 것도 다 사실을 조사를 해서 그 입으로 조소히 말하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최종 재판을 할 때는 네 입의 말로 너를 정죄한, 지가 한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 그 사람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재판은 다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모든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눈으로 보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완전한 건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광야의 재단이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터를 다시 잡아야 하는 건축입니다. 현세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파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세우고 있는데, 신자들은 어떤 교회에 입문했다가 좀 더 나은 교회, 또 좀 더 나은 교회로 당연히 갈급하니까 방황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옮겨 다니게 돼 있어요. 옮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옮겨 다녀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나 광야교회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세가 올라가 죽은 그 산이면 끝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완전한 터를 닦는 제단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서 하늘의 쉬운 산에 완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산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산에서 어떤 산까지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아바림 산맥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땅 바라는 보는데 어디까지만 보여준다겠어요? 이거 봐, 이게 또. 소알성까지만 보자, 소알성까지. 롯이 어디까지만 봤어요? 천사는 소알성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내가 지시하는 산까지 가라, 하늘이 쉬운 산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이 소알성까지 보니까 거기에 애써서 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터를 새로 닦아야 되네, 터를. 다윗이 모세가 닦은 터 외에 다른 터를 다윗이 새로 닦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깨우침에 따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정도만큼씩 하늘의 예루살렘이 자신의 내면에서 건축되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몸에다가 피를 뿌리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마당의 제단에다 피를 뿌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늘 뿌렸어요. 그거는 날마다 그 제사가 있었으니까, 본제단 제사라는 건. 그러나 여전히 양심을 온전케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당 제사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양심상 온전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린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이거예요. 죽은 신이요. 살아계신 신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상상 속에 있는 어느 구말장처는 어디에 있을 신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늘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백성들은 여기서 막 재물 갖다 바치고 이거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의 영혼도 데려가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거예요. 더 밝고 온전한 것으로 이동하며 교회 생활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표지만, 영적인 건축은 믿음이 더해진 정도만큼씩 각 사람의 영과 혼으로 세워지는 것이므로 영적 지혜와 영적 신장이 자랄수록 영원한 집,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때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죽여다고 그 말이죠. 그건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참장막은 구속을 받은
성도들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건축되어진 하늘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교회는 하늘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로마교나 기독교처럼 땅교회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는 하늘교회를 세운다는 말인 것이지 땅교회 세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물론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도, 어떤 교파에 속해 있어도 주님의 신부가 될 영적 생명은 거듭났다면 당연히 자라게 마련이나, 자라는데 많은 병균이나 세균 이런 것들을 갖다 퍼뜨리는 그런 무리에게 있으면은 병이 걸리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목욕하는 생활인데, 아합의 피가 흘려진 그 못에 아합을 떼매고 왔던 가마를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못의 물을 핥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못은 어떤 못이라고 그랬어요?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이다. 그 못에 가서 목욕을 계속하면 병 걸려. 겉으로 볼 때는 몸을 씻으러 갔는데 사실은 그 연못에 가면 병 걸려. 맑은 흐르는 생수임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져서 먼저는 핏부림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내면이 씻어져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겉만 가서 때를 닦았는데 속은 점점 병이 더 걸린다 이거예요. 창녀들은 병이 다 있죠. 병이 더 걸려 그 연못에 가면.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세는 원래가 애굽 하수에서 목욕하던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된 사람이야. 하수물에 가서 목욕하면은, 하수물에 가서 물장난을 했어도 깨끗한 물로 몸을 다시 씻고서 나와야지, 그냥 하수물에서 목욕 날마다 해도 병이 더 걸려. 하수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근데 하수물로 목욕해서 쓰겠어요? 영혼을 씻는 문제인데.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터는 광야의 제단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의 제단터로 상징되었는데, 이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신의 보송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과 시온산 위의 성전은 다른 거죠. 터부터 다른 거예요. 터부터 이게. 자,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모세가 정한 제단터와 다윗이 정한 제단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28절로 30절 다 적으셨죠? 에 의하면 모세의 장막 성전은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으므로, 아까 읽었죠? 솔로몬이 가서 1000번째 드린 산당이죠. 거기 아주 장려하고 볼만한 산당이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말하면 여의도 예배당 이런 데는 참, 저기 소망교회 예배당 이런 데는 참 장려하고 볼만한 산당이 되겠죠. 또 그 사람들처럼 기분 나쁠 깐다. 기분 나쁘면 나와야지 뭐. 거긴 기분 나쁘게 해야 나와. 안 그러면 안 나와.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전, 장려한 성전에 들어가 독사의 구렬이 이겼단 말이에요. 독사의 속을 댔다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겠어요? 여기 자신 있는 분 지금 손 들고서 지금 저 여의도 예배당 목사 저 설교하는데 그 옆에 마이크 잠깐만 달라고, 여기 독사의 속을 여기 왜 이러고 보였냐고, 창녀들 목욕하는 연못에 왜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욕한다 이러고 있느냐고.
정말 당신들 영혼이 깨끗이 씻어졌냐고 막 한 번 날 외쳐보세요. 기분 좋다고 하나 저 우리도 이단 나왔다고 막 쫓아내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어요. 계시록에 두 증인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거 이거 마지막 추수꾼이에요. 다 이제 계시록 말씀 들으면 다 죽어야 돼. 수가 몇이든지 결국은 다 죽인다 했으니까 결국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계시록 말씀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부 그냥 죽으라는 얘기야. 거기는 죽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천당이라는 데는 죽지 않으면 못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혜경이가 깜짝 놀랐는데 놀랄 것도 없어. 아무나 다 죽이겠어. 걱정 마. 또 그것도 하나님이 바뀌어. 우리 전내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것도 다. 어차피 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 주장하시는데 뭐 살릴 놈 살려야 되고 죽일 놈 죽여야 되겠지. 아무나 죽여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세상 말로 다 꼰대기를 보인다 그랬어. 꼰대. 나는 저 꼰대 보이는 사람 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나 길동무지군 구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은. 혼자 가자니 재미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이게 참 이제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구속.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 재단타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데 저기 2000년 전에 저기 골고다 언덕에 뿌린 피 막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냐고 그거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복음 진리가 믿어져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요. 이것이 너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터는 다시는 유동하지 않는 완전한 터이므로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닦아둘 수가 없는데, 모세가 닦은 터와 예수님이 닦은 터는 다르다.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모세가 닦은 터와 다윗이 닦은 터가 달랐죠. 같은 이치다 이게요. 아벨이 핏부림을 받은 것과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산은 다르죠. 성경에 뭔가를 자꾸 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리의 터를 닦아 그 터 위에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니 그것이 곧 교회의 나님인 분파요 바벨의 원인입니다. 주님이 새로 정하신 확실한 터 위에 다른 터를 임의로 닦고 그 터 위에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이 새로 정하신 확실한 터 외에 다른 터를 임의로 닦고 자신들이 닦은 터 위에, 이것은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의 교리의 터 위에, 침례교단이면 침례교단의 교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며 사람의 선한 생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주와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제사하는지를 직접 보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배운 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됐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만 자꾸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내 옛사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고 깨달음이 와 있어야 된다 내 속에. 그게 핏부림 받는 거죠. 그게 또 예수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동산에는 바위앞한 새 무덤이 있었는데, 그 새 무덤에 장사될 때, 즉 새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주의 새 성령 안에 나도 함께 장사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죠. 거듭나는 건, 나는 부활이라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하니까. 그래서 그 반석은 산 반석, 살아나는 반석이다 이거예요. 이 반석은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장사 체험이 너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무덤에서는 절대 부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맥을 맺힌 날 예수님 오시면 막 우리 고조고조 할아버지 공동묘에서 막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사울길에 대한 영적 적용의 믿음의 체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다 이거예요. 터가 잘못 닦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가서 안식하실 때 성령이 되신 그 영 안에 나도 함께 장사되어서 거기에 안식하고 있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보내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돼 가지고 부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려다 놓는 거니까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다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다. 기초가 안 닦인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터가 안 닦인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신앙의 터가 확실하게 잘 닦여지셔야 되겠어요. 이건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동참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하면 지구에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거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든 땅에 거하는 자들이든 당연히 재앙이 임할 것이고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 신앙이 터라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처음 만나가지고 저기 시흥오진가고 산골짜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첫마디 한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사실은. 형제 자매들 다 하늘에 앉혀졌냐고.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을 하니까 하는 소리요. 그래도 나는 계산이 있어서 하는 소리지만 뭐 하늘에 앉혀졌다는 뭐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면서도 사실 했지만 어차피 난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줄 거다 싶어서 그 얘기를 이제 서두로 꺼내놨던 거죠. 이제는 분명해졌을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태 모르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어요. 땅의 왕족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지요. 바다의 왕족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족들이라는 건 큰 음료 7머리고 그들은 다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왕족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아시겠죠? 뭐 바다의 왕족 노릇하는 사람은 뭐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 뭐 저기 백악관에 앉아있는 사람, 뭐 프랑스 엘리제 궁에 앉아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가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응려의 머리들이 된 땅의 짐승들, 땅의 왕족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이 무슨 바다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달라고 지금 호소했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신부될 완전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곳 곧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모리아의 한 산이요 해구로의 곳이요 십자가 아래이며 주님이 피를 흘린 피의 양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의로운 피가 더해진 그곳에 닿겨졌습니다. 아벨은 들판에서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피를 흘리죠. 그 동산에 무덤도 있었죠. 거기서 부활했죠. 승천하실 때도 감남산이라는 곳에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들판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 대조하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최후의 주수꾼들인 주의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들이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곳, 즉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피를 흘려 피의 양을 채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요. 그게 피 흘려진 확실한 터다 이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두 사람이 피를 흘린 그곳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며 영원한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참된 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서있던 그 동산에는 바위 옆 한 새 무덤이 있었고 그 바위 무덤 여기 말할 때는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거 이제 성령 안에서나 안식이 있죠.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의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거기에서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흙무덤에서는 절대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살아나지요. 살아나기는 건데 이것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쓰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서있던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부활 생명으로 건축이 터를 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무궁한 생명력이 역사되는 것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동산의 바위 무덤이니 그 바위 무덤은 육체로는 십자가에 달려 그랬다 죽었다 그러지만 제가 팔 이렇게 딱 벌리면 이게 십자가죠. 제단이라는 건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설명할 때 내가 이제 그 제단에다가 놋금을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제 그 얘기했는데 내 육체가 알고 보면 십자가죠. 이 세상은 풀무불이고 세상에 지금 나를 보낸 것은 내 영혼이 육체에 매달려서 지금 옛사람의 영혼은 죽으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우리 주한이 이해됐어? 아직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청년의 지금 장래를 막느냐고. 이렇게 해야 청년의 장래가 열리니까 이렇게 해야 여기서 부활하셔야 돼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육체에 대한 자랑거리를 삼고자 하는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나 여기에 매달리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돼 있어. 반드시 고통당하게 돼 있어. 다 주에게 맡겨야 된다 이거. 그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이 터를 닦았으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닦을 때
곧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동산의 반석을 토로 삼았던 것이니 구속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나 부활되는 거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고 그것이 위로부터 난다 그래.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너무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 지금 계속 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나의 집이며 주님의 집인 교회의 터로 삼는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고 확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자료는 다 읽어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로 오늘 3절을 읽었는데 오늘 시작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라,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죠. 성경대로 자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야 맞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계시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계시라는 용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되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사자들을 위하여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속히 될 앞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표현이 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는 반복해서 계속 나오죠. 그런데 최후로 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대언의 영이다. 옛날 번역이 이렇게 했고 지금 새로 번역한 우리 읽는 번역에는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더 잘 번역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그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언의 영을 주는 것은 계시록 10장에서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표노인 책을 가지고 내려와서 요한에게 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한 한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나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고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데 보면 두 증인들이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를 해가지고 실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된 내용은 지팡이 같은 갈대더라 이 말이야. 그랬죠? 지팡이 같은 갈대로 땅을 치면서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시를 따라서. 이 얘기를 지금 서두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한 예언을 해야 되는 얘기지 무슨 하늘에서 뭘 보여주었느니 뭔 소리가 들렸느니 괜히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적어놨다 해서 그거 적어놓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놓으면은 그 몰문교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성경 외에 몰문경이라는 것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호와 증인들 보면 화인 여사라고 하는 여사가 적어놓은 그 계시받아 적어놨다고 하는 거 그거 여자가 적어놓은 거죠. 그 사람들은 만나면 그 얘기를 하지 성경은 뒷전이에요. 날마다 그 얘기만 해요. 내가 꿈담아서 생활하던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경은 뒷전이요. 괜히 그냥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라이프 스타디가 아주 그냥 그 사람들 집회 내용이 아주 그냥 그건 뭐예요. 잘못 적어놓으면
참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 사용되면 말이에요. 그게 잘 사용되면 뭐냐 뭐 좋겠지만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성경책 자체도 문서 선교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 이게 근거를 남겨놓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오남용되도록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것을 받아서 예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